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2년 1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이야기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만찬의 기원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영생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살과 피를 뜯어 먹으라는 이런 이야기는 아니었죠. 그러나 그만큼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들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살아야만 해야 하는 당위성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들과 육적인 사람들, 보는 각도가 다릅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만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쫓아오는데 예수의 살과 피는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을 따라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교회만 나올 뿐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결심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오병이어 다음날 가버나움 회당에서 벌어진 예수님과 사람들 간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버나움 회당에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내용을 좀 구분을 해보면요. 41절부터 51절까지는 가버나움 회당 사람들과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이 그 회당에 와서 수군거리기를 시작하고 그 수군거림에 예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52절부터 59절까지는 가버나움 회당 사람들과 예수님의 두 번째 대화입니다. 살과 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설명, 또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저자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내내 메시아가 아닐 것이라는 의심의 꼬리표가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출생 장소는 베들레헴이었지만 성장은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했고요.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은 가버나움을 지배해 두고 있습니다. 그를 오랫동안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문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예수님의 마을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구절은 51절입니다. 5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데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안에 오늘 본문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나를 먹고 영원히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요한이 분명하게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습니다. 주 1세기 요한복음서를 읽은 최초의 독자들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가버나움 회당에 있었던 주 30년대의 바리새인 유대인들의 수금거리는 소리가 지금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41절부터 43절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주 90년 갈등 상황에 있는 요한 공동체를 이단으로 지명하여 쫓아낸 전통 바리새파 회당 공동체에 대하여 분명하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떡이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서구 유럽 사회에서 18세기부터 오늘의 본문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자유주의 신학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의 주장은 지나쳤다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유대인의 주장을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도 반복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요한복음서는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평신도들 가운데도 이런 본문에서 피해 가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좋은 이웃이나 지혜선생 정도로 받아들이지만 하늘에서 처녀의 몸을 입고 생명의 성령으로 이 땅에 잉태한 분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본문을 설교 시간에 강조하며 싫어하는 분위기가 감지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54장 13절을 이야기할 때 나 주가 너의 모든 아이를 제자로 삼아 가르치겠고 너희 아들은 번영과 평화를 누릴 것이다. 성취한 것입니다. 이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직접 가르치고 있습니다. 49절 50절은 출애굽기 광야에서 먹던 만나와 생명의 빵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조상들이 먹던 만나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루 정도만을 만족시켰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주는 빵은 영원히 만족을 줍니다. 예수님의 살은 우리가 먹어야 할 빵입니다. 초대교회가 아이를 먹는다는 식인종 이론이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을 핍박할 때 사용하던 이론입니다. 힘없는 아기를 먹을 것을 대용하여 먹었다는 것이죠. 성찬식이 식인종 형식이 되는 광경을 연상케 합니다. 너무나 끔찍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큰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이라면 이 본문에 회개가 터져 나와야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를 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왔고 그분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여도 세상 것이 좋다고 합니다. 충분하다고 합니다. 아직은 육신의 생명이 붙어 있으니 하늘나라의 법칙에 선별적으로 순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을 대면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갈등들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단어에 힘이 없습니다.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왜 주 1세기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그렇게 놀라고 힘이 없었습니까? 다수였는데 말입니다. 주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숫자적으로 적은 수였지만 1세기를 지나지 않아서 로마 제국에 다 복음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삶을 살았기에 부활을 믿었고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소망의 현존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땅이 좋다, 정부에서 주는 복지 혜택이 좋고 연금을 많이 들어 노후가 안정되고 시간 나면 가족끼리 해피엔딩 놀러가고 자식들을 유학 보내고 어린 자식들은 여러가지 학원에서 최고의 강사진들에게 배움을 가집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해볼 것에 대한 관심은 적습니다. 그러니 영혼의 관념은 죽을 때가 되어야 의식하게 됩니다.
젊은이들에게 영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설교 역시 이 땅을 강조합니다. 포기하는 삶보다는, 단순한 삶보다는 소유하는 삶, 복잡한 삶을 가르칩니다. 교회 안에서의 설교가 복잡해집니다. 예와도 복에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승리, 축복, 성공, 유명에 관심이 많습니다. 유대인들 중 주 1세기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의 공통점은 유한한 이 땅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영원한 믿음을 줄 수 있었고 그 과정을 진술했습니다. 어떻게 영혼의 과정에 들어가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서 가는 것이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빵으로 여기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오늘날의 나의 삶 속에서 재현한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때 영혼이 보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요구한 살과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천국을 죽어서 간다고 가르치는 설교는 가짜입니다. 이 땅에서 갑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열심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어서 이 땅을 떠나서 간다고 했는지 예수님은 철저하게 십자가의 자신을 바라보라고 가르칩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영원을 경험하며 지금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어제치고 예수와 함께 유한과 무한의 교차점에서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입니다. 여기서 예수의 살이 빵이라는 것, 그리고 그 살을 먹는 것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먹고 마신다는 의미입니다. 양처럼 죽음으로써 인류의 죄를 속죄하고 그 은혜 아래 있어 인간이 그 대속의 죽음을 믿는 것이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것이 먹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먹는 것은 생명의 빵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빵입니다. 예수를 먹는 자는 그대로 행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어 그분의 뜻을 따라야 삽니다. 상징과 실제를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서를 오직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습니다. 달을 바라보라고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르쳐주면 달보다도 손가락을 응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지심과 삶을 먹으라고 마시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용서의 제사라는 것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로마 시대의 승리의 대장군처럼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둔 용사만을 기억합니다.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어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모습을 연상시키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이 현실화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나올 때 예수님의 대속을 이해하지만 성도가 예수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성공과 행복만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나누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왜 이런 고도의 상징을 이야기했을까요? 이런 모습이 단지 성찬의 의미만을 전하려 했을까요? 현대의 성찬의 의미는 너무나 자의적으로 축소하여 받아들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영적인 의미가 분명합니다.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예수와 같은 길을 걸어야 한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성도들은 교회를 나올 때 예수님의 대속을 이해하지만 성도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성공과 행복만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왜 이런 고도의 상징을 이야기했을까요? 이런 모습이 단지 성찬의 의미만을 전하려 했을까요? 현대 성찬의 의미는 너무 자의적으로 축소하여 받아들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영적 의미가 분명합니다.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예수와 같은 길을 걸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래서 죽어도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살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이 주 1세기 요한 공동체에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늘 불안과 핍박의 시기를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성찬은 죽음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따르는 성도들의
부활할 수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내용에 대하여 전통 유대인들은 놀랐고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여 갈등과 대립의 모습을 연출시켰습니다. 예수님이 먹어야 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는 개념은 당대의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현대의 가치관에서 예수님의 가치관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지난 2000년 오늘의 본문처럼 난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본문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르라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그 영혼을 따르는 이들의 가슴 속에서 뿜어져 나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의미입니까? 58절에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유대의 조상들은 먹고 싶어도 메시아가 오지 않아서 먹지 못했다. 그래서 먹으면 마시면 영원히 살 것이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같은 인종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길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사람들 대하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예수의 말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의 제자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살과 피로 무장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실천합시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샬롬.